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하였던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도록 하셨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에게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 다음을 이을 왕을 세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을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 한 왕을 보았다는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을 택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움에 있었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세히 일러줍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순종에 부합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오르간 연주자이고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의사이고 또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그의 생을 끝맺게 됩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떠날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범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관심, 또 종기, 영광, 그 재물 포기하고 혜택받지 못한 곳으로 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부르신 그 순종의 장소가 아프리카였기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그의 삶의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나는 삶을 그 자리,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934년에 출생하여 전쟁과 가난을 겪었고 세브란스 의대를 나오고 병원을 개업하고 진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강원희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네팔에서 10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어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처럼 그의 머리는 휘어졌지만 영혼 구원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음을 그의 간증문에 기록합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선교지를 향하여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은퇴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암송아지 끌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 성읍에 도착했을 때 장로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새의 아들들로 성결하게 하여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남겨진 것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에게 대하여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새에게 있어서의 다윗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데려오고 했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에야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새가 기대한 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 때 엘리압을 보자마자 속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이었습니다. 저만한 용모 같으면 왕으로 시험받아도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한 엘리압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 있어서 선명한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의 선명한 기준이 이것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중심, 우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음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택함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무엘상 13장 20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은 특별합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장 7절 말씀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다윗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요. 다윗의 형들은 먼저 성결하고 제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준수한 외모, 출중한 모습으로 사람들 보기에 겉모습이 멋져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지키던 다윗, 그 중심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요.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흥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들에서 양을 지켰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믿음직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돌에서 양을 지키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자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삶의 자리는 이것일 겁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더해지면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이 또 더해지면 1년이 됩니다. 1년, 2년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
마침내 우리의 일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지키는 다윗을 눈여겨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 사람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윗과 같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오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내하시던 집사님께서 그 부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부러웠습니다. 늘 손을 잡고 교회로 나오시는 것이 부러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손을 놓으면 다른 데로 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올 때는 손을 꼭 잡고 오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손을 안 잡는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끌려오셨습니까? 스스로 오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예배당에 나오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딱 보셔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중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탈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달리는 기차가 기찻길에서 벗어나면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갔습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심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가지에는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덧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은 형통함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침대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데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으나 그것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비참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이 사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한 영이 번뇌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의 삶의 자리는 형통의 복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의 집안은 늘 성성장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자리가 복된 삶의 자리, 다윗과 같이 성성장구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움받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이 이렇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자리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요, 성령에 충만한 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형통의 삶,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는 정말 정직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다윗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택하여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억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선명한 그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충성함에 있습니다. 충성함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할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갈 싸움을 할 그 결심을 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려 하고 물맷들을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충성스러운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충성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충성된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누구를 왕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위험이 오고 손해가 나도 불평 없이 우직하게 나아가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충성된 자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충성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위하여, 오직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의 충성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충성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것,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시는 것, 충성됨으로 살아가시는 것,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성도가 되어서 주께 쓰임받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